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날 주셨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해서 생명 누리지 못하는 일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두려움 앞에서 굉장히 맥을 놓고서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슷한 두려움 앞에서 그래도 아주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의 종류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대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비슷한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걸까요? 우리는 어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고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죠. 일부러 시간을 끕니다. 바로가 그들을 쫓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장막을 치고 기다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보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죠.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 나와서 죽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사는 게 낫지 않냐? 한편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자기들의 뒤 바로 쫓아온 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나서 이 말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볼 것은 모세는 반응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이 죽을 것 같은 백성들을 진정시킬 수 있을 만큼 담대합니다. 담담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는 이들 앞으로 못 볼 것이다. 이들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놀랍죠?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백성하고 그렇게 다를까? 생각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일을 설명했죠. 진치고 그 장막에 머물러라. 그 일을 통해 너희가 그 애굽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알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담대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담대해집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여러분이 담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금방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 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뭘까요?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을 출애굽시켰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계획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고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언가? 우리는 그걸 알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거 알면 사실 우리는 염려는 떠나갑니다. 아주 심플하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아주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걸 알아가는 것, 그것만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염려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세와 같이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모세와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다른데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와 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